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 원망불평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쉽게 뜻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을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 여러분 옆 사람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요.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주어진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싫다는 거죠.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정말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이 다니엘과 다리오 왕, 그리고 거기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가 어떻게요? 형통하게 됐다라고 이게 마지막 절, 우리 6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했기에 형통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니엘하면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그리고 머릿속에 가장 아는 것이 있는 것이 뭘 기억을 합니까? 다니엘하면 바로 사자굴을 많이 생각을 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몸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것으로 통해서 형통하게 되었구나, 또 승리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맞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해서 역전을 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는가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다니엘서 6장 7절.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또 봐야 돼요.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그 앞에. 10절 말씀을 봅시다. 나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설의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모습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자굴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찾아보아도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뭘 찾아서 약점을 잡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지만 우리가 6장 말씀에 가서 처음에 서두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들이 보니까 법관들과 간원들이 그것을 보니까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끈 거죠. 꾀를 깨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깬 것이 뭐냐면은 이 7절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다리 왕에 가가지고 왕이요, 왕 앞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왕 앞에 이제는 다 30일 동안 그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할 수 있는 그 신상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어때요? 너무 좋잖아. 듣기에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거죠. 신상을 만들고 그래 조서를 꾸민 것을 도장을 빵 찍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 하지 마라. 그래? 30일 동안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정쟁이 어떻게 시작됐냐?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정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았다는 거죠. 그 조서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것을 어겼을 시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즉 죽는다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것을 10절 말씀에 가서 그 조서 왕의 도장을 찢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다니엘의 영적 정쟁의 시작은 지금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정쟁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단은 그들에게 꾀를 내게 하고 그래서 그 꾀를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걸 타협하게 이제는 야, 너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전반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정쟁은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이 삶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정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전쟁, 그리고 세계관의 정쟁, 그리고 또한 신앙 간의 정쟁, 이런 여러 다양성을 갖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의 영적 정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정말 다니엘 입장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너 이렇게 했을 시에 반드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럴 때 다니엘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 같은 그런 입장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지금 잠깐, 그래,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울리는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30일 동안만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갈등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정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말들, 그러한 속삭임 있을 때 그 영적인 그 갈등, 그 정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자굴에 빠진다 해도 다니엘은 그 영적 정쟁, 그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고, 그리고 그의 결과는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자,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니엘의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영적인 정쟁이 있어요. 정말 그 영적인 정쟁에서 정말 마음의 갈등도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기도로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그 결과가 또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할 요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다가도요, 어떻게요? 더 늪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아픈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음이 그러한 가시밭길에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내 영적인 갈등 속에서도 진짜 부르짖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내 결과는 왜 사자굴입니까? 내가 가는 길은 왜 가시밭길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을 때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그 인생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외치는 소리는 어떠셨나요? 원수의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갈등을 주는 일을 또 마귀가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더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사단이 막는 거예요. 응답이 듣지 못하는 것도 사단이 막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그 정쟁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전에 했던처럼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그 믿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들은요, 그렇게 갈등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오냐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절대로 하나님의 그것에 미치지 못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깊이는 우리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올 때도 여러분들 응답을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깊이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단호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요, 영적인 정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했던 그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리오 왕이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가서도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뭐라고?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리라 라고 다리오 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로서 이자 이 모든 세상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힘듦과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 영적인 정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적의 정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항상 섬기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에서. 그리고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리오가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뭘 본 거예요? 항상 섬기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변함없이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리오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항상 그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이 너를 섬겼는데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뭐냐?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섬기는 자, 전에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그것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리 왕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를 구원하느냐? 네가 믿었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의 그 앞에서 면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너의 하나님이, 네가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 그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패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 일을 상하지 않도록 너희가 아무리 그러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다윗의 그 믿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해를 당하는 그 앉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에게도 어떻게 늘 기도하니까,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22절 말씀에 봐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 그러잖아요. 이미 선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나타날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삶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오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 왕은 보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풀무불보다 몇 배로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나온 것도 누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그 정쟁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고 절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일사각오로 다짐했던 우리 주교조 목사님도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국가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악하게 하고 힘들게 했고 그 방해했던 악한 사단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사단이 무너져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무너집니다. 그래 오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디에 빠지게 돼요? 사자굴에 빠지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즉시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다 갈개까지 찢겨져 버려요. 뼈도 으끄러지게 되고요. 부서져 버리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나아갔을 때 우리 본문 말씀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제는 왕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이제는 그 가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조서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다니엘 통해서 일하심을 뭐냐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한 거잖아요. 모든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쉬지도 않고 늘 전에 했던 대로 늘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 다른 나라의 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조서를 내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정쟁에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되냐? 우리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다니엘은요, 그런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더니 형통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 그러한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를 할 때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어떤 일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며 살면서 영적 이정에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형통한 삶을 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 기도했다는 거죠. 내 삶을 나를 의지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